간섭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잊지 않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세상과 타협하고 어찌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한 죄성을 가지고 살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또한 예수의 삶을 닮아가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이겨내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경주 성문박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이곳 경주 땅에 기름 부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문박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시대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의 살과 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처럼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의 찔림에 서로 아파하고 만져주며 위로할 수 있는 지체의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일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학교, 좋은 성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실 때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모님과 세 명의 아들들 또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목사님 가정에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들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조할 수 있는 멋진 군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늘상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또한 한 주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것일까? 당시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적게는 2만 명, 많아봐야 5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니 정말 이게 있었던 일일까? 대구 경북에 3,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인원들이 도대체 어디서 모였을까?
저는 성경의 기록이 진실된 기록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결코 과장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고 또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성 중에 사도 바울이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아직 가지 않은 곳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간간히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6월절 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6월절을 지키러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있던 자리,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3,000명이 바로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복음의 씨앗을 품고 열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때 회심했던 3,000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42절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성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데 전념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베드로는 어부니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또 전직 세리였던 마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했을까요? 아니죠. 이분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가르친 건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3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바로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 삶의 기술이라든지 혹은 인생의 상식 혹은 도덕, 철학, 그리고 교훈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데 전념했고,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이 바로 말씀에 바로 전념했다.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몰두한다, 전념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걸까요? 제가 중학교 때 기억 중에 학교 마치고 하굣길에 꼭 어떤 아저씨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뭘 팔았어요. 한 번은 친구랑 길을 가는데 붙잡힌 거죠. 영어 잘하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 한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기억에 미시건 주립대학에 나오는 이 영어 테이프 교재를 사서 들으면 영어를 잘할 거라고 그러는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한 1시간 대화했는데 제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집에 가서 뭐라 말하지? 꽤 고가잖아요. 정정긍긍하다가 결국에는 말 못하고 사실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설득당해야 된다. 사람 말에 아닌데 하면서 설득당해서 돌아오면서 이게 아닌데 하고 올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전념한다는 건, 몰두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성경 말씀에 설득당해본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상당히 비판적인, 그러니까 말씀이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지지 않으면 잘 안 믿어졌어요. 왜? 신학생들이 더 믿음이 좀 약해요. 하나님 말씀이 부활이 십자가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이런 쪽으로 관심이 더 가게 되었고, 하지만 목회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정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정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있는 그대로 설득 믿게 되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설득당하면 인생의 삶이 달라져요. 성경 말씀이 진실된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어질 때, 그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되고, 또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된다는,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하면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더라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 의해서 설득되어지지 않은 영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설득시키고, 그래서 내 이성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설득당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선한 사람들이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설득시켜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그때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교제했다고 합니다. 교제라고 하니까 얼른 생각하기에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어서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돌보았다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이 깊은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병들었다고 하면 찾아가 문안하고 또 먹을 것을 공개하는 것. 바로 이러한 서로의 돌봄이 바로 초대교회가 말하는 교제였다는 겁니다. 우리 경주 성박교회가 이런 교제를 열심히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군가 어떤 곤란한 일을 겪거든 찾아가 봐주고 자리를 집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정말 따뜻한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서로 돌봐주는 그런 교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히 도울 게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서로 미소 지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서로 돌보는 귀한 교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돌보는 그런 교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성찬의 떡을 떼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1차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식사를 한 겁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그냥 성찬해서 예수님의 살입니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밥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는 그날 밤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모여서 무교병과 함께 쓴나무가 함께 그 밤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냐면 밥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주로 했던 것이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식사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에도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즘 먹을 것이 분한 시대여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힘들 때 밥 한 그릇 얻어 먹었던 기억은 오래오래 가슴에 마음에 기억에 남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또 아내가 해주는 고마운 밥, 또 친구가 사줬던 정말 감사한 식탁. 우리 그런 기억들 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먹을 것이 풍족해서 그렇지 않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의 자리를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가슴 속에 뭔가 다가온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밥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 이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 교우들이 종종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되게 교회에서 사역을 잘해서 되게 존경스러워서 그분들이 찾아온다기보다, 그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게는 5년, 많게는 7년 신방하면서 밥 먹고, 주일날 밥 먹고, 교회 행사 있으면 밥 먹고, 또 만나면 밥을 먹고, 국수를 먹고, 차를 마시고, 몇 년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남 같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구가 무슨 의미냐면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 하잖아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이 생명을 교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떡을 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 성북학교의 교우들 함께 식탁의 교제를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식으로는 빵 한 쪽이라도, 콩 한 쪽이 반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을 떼는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도들의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고, 또 서로 돌보는 걸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정의 집도 많이 쫓아다녔고,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몇 주씩 배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든 상관없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머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만나는 자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기도가 우리가 하게 되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냐면 소설 인간의 굴레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필립이라는 아이가 무릎이 안 좋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와였고요. 다리가 안 좋으니까 뛰고 걷는 것도 또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가복음에서 구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읽게 돼요. 그래서 그 밤 그 아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리가 건강해져서 친구들과 공도 차고 저도 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자다가 눈 뜨면 이불을 들켜보면서 자기 다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이불을 들켜봤더니 그 다리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없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제 친구 어머니가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다들 어려웠대. 친구 어머니인데 또 친구 어머니 집에 파출부 일도 하셨어요. 그 기억이 나요. 정말 온 가족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열심히 하시는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떤 기억까지 나냐면 그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저 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셔? 왜 저렇게 여전히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난 뒤에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평안하게 살게 되고 그 친구 어머니도 얼굴이 정말 염려 근심 없는 평안한 얼굴로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근데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그런 발음들 있잖아요. 말하는 거. 그거 표정도 말투도 그 말도 다 기억이 나요.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라든지 그냥 넋두리들, 아쉬움들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도 하늘로 흩어버리는 것이 없이 그걸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좀 더 기도함으로, 아니 오로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고 정말 질서 잡힐 때 세상 나가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정말 다 잘 되어진다고 봅니다. 왜 에스겔서에 보면 문지방, 교회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면서 그것이 온 땅을 적시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막 화가 나고 싸우고 욕구 불만으로 가면 어디 가서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내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설득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설득시켜줘요? 그 말씀에서 뭔가 확 다가오는 게 한평생 살면서 없는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설득되어지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전해주는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구현이 되겠어요? 초대교회는 말씀 듣기를 애썼대요. 그리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내 가진 필요를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그리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식탁 교제. 밥 먹읍시다. 가족처럼 서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도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정말 세상의 문제를 놓고 이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도 살아나고 이 세상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삶의 지경도 점점 기쁨으로 축복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모일 때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한 식구가 되어져 가고 또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이
조금씩 살아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이,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